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는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인데요. 짧은 시지만 우리에게 또 큰 깊은 울림이 있는 시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 김현승.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여러분, 시를 한번 다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인의 마음이 전해오십니까? 사실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이 시가 어떤 시일까 조금 궁금했고 잘 이렇게 알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읽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시에 대한 작가의 글을 읽고는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시인은 이 시를 쓴 배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이 시는 1957년에 펴낸 김현승 시인의 첫 시집 김현승 시초에 실려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김현승 시인의 그 따님이 교인이셨는데 정말 우리가 잘 알듯이 김현승 시인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신앙을 가졌던 그 시인이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그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그 마음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 중간에 보면은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라는 구절에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한 참혹한 슬픔, 그 슬픔을 표현하고, 또 마지막 구절에서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김현승 시인은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슬픔이 정화되고 또 승화된 것을 표현한 것이죠. 한편 이 시를 읽으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에 아마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의 속으로 이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우리의 웃음이라는 것은 또 바뀔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그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눈물 그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 시에서 말하는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잃기까지 고통스러운 슬픔의 상황이지만 그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시가 슬픔의 고통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정화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인 것이죠. 그 마음, 사실 그 시인이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요동치는 그 분노,
의심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단어를 외치며 요동쳤겠죠. 하지만 그러한 폭풍이 다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햇살이 비추듯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한 줄기 믿음의 빛이 더욱 새롭게 그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이 구절은 흔히 고진감래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그 고통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의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런 적용은 조금 무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시편이 다 150편이죠. 1편부터 성경 시편이 150편인데 이 시편은 크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 시편이 있고 또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세 번째 주제인 감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감사에. 시의 내용을 보면은 눈물이고 그런 건데 오히려 눈물을 통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시죠. 그런데 이 시를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보면 특이하게 그 본문 위에 그 제목이 따로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딱 적혀져요. 이 표제는 시편 120편하고 134편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제 원문을 보면은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계단들의 노래 이렇게 직역이 돼요. 여기서 계단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이겠죠. 말하자면은 매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때 성가대가 찬양대가 이 시편을 감사의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가 감사의 노래인데 뭐가 감사하냐? 그 내용이 본문 1절에서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아마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겨서 마치 고아처럼 정체성도 없고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 살았던 그때죠. 그들은 타국에 가서 포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고아와 같은 슬픔과 서러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 몇십 년은 괜찮은데 70년 살면은 우리가 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 잊어버릴 것 같잖아요. 70년의 그 기나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 마음이 본문 1절에서 3절에 담긴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봐도 우리가 어떻게 70년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뭐 8월 10일 광복절 그
그게 너무나 우리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그 기쁨이 더했을까요? 그들은 꿈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종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마스크 벗고 그냥 기뻐가지고 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막 나가서 그냥 얼싸안고 이제는 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참 그렇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막 공식적으로 코로나 끝. 그러고는 이제 막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모여도 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막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막 어떤 사람들 여행도 다니고 또 해외 여행 가고 싶은 사람 해외 여행 가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냐?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야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실화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근데 이 표현이 그냥 시편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다시 포로가 됐다는 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과거의 그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일처럼 현재도 비슷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네겝의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 네겝,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네게브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 근데 이 네게브라는 뜻은 메마른 이란 뜻이. 그러니까 말라버린 골짜기인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골짜기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데 어느 순간 지형 특성상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가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를 돌리소서라는 표현은 다르게 번역하면 운명을 바꾸소서, 뭔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시적인 표현이니까 지금 내게 바짝 말라 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 좀 넘치게 바꿔 주시옵소서. 비가 와서 물이 넘치듯이 우리의 삶을 좀 확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적용하면은 주님 이것 좀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롭고 뭔가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적인 활동도 뭔가 모임도 자유롭게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전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갑자기 종식시키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이 바짝 말라 있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고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착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목민이에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유목.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농사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를 누구에게 배우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배워야 되죠. 제가 갑자기 귀농한다고 요즘에 제가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귀농 이렇게 쳐보니까 계속 귀농이 올라와요. 근데 귀농하는데 갑자기 제가 내일부터 시골에 가서 제가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알 수도 없는데. 근데 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다 있대. 어쨌든 뭐 농사를 짓는 방법을 누구나한테라도 배워야 되죠. 기초적으로. 그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견눈질이라도 보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적용했죠. 그중에서 고대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목자의 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담무스였어요. 단무지가 아니라 담무스. 담무스. 이 신의 이미지가 나중에 점점 변형됩니다. 해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식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담무스가 죽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든 만물들이 봄 지나고 쫙 왕성했다가 가을에서 겨울에서 다 죽었다가 또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정말 신기하다. 이거 뭔가 생명의 신비가 있다. 그걸 보면서 그 옛날 사람들은 담무스 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담무스 종교 의식의 주전 8세기에서 7세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가을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간절히 울면서 수확이 잘 되도록. 왜냐하면은 수확이라는 게 여름비도 있지만 이제 수확하기 전에 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 막 영양분으로 이제 열매를 맺히듯이 그 담무스 신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죠. 여인들은 하늘 이슬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땅을 상징적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빨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막 제사를 지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거기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가을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몰라. 근데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은 이게 풍성하게 되려면 울어야 돼. 그랬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도 울어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막 울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농사법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 울며 다작을 기다리던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기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전적인 믿음의 신앙의 표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눈물의 신앙은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대 민족 속에서는 배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포로기를 지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눈물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포로로 구원하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뭔가 이게 막 해결이 안 될 때 뭐 되겠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이러한 신앙은 단순히 자신만의 풍요나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그 행위가 그 차원을 넘어서서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숭고하게 승화된 것이라. 그러므로 본문에 표현된 눈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눈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측면에서 그 백성의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만 한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눈물의 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도록 내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눈물의 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결국 그 눈물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핏방울을 흘리는 희생의 대가로 치러지게 된 거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눈물로 맺혀진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물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열매인 거예요.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큰 일을.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완전한 기쁨과 자유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완성되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마른 네게브 시내에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넘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은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의 처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깊어지죠. 또 그 신뢰가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힘도 또 신뢰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고백하는 거죠. 네게브처럼 메마른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믿음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울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그 안에 믿음의 씨가 있다는 것. 말라버린 것 같지만, 바짝 말라버린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네게부 시내처럼 바짝 말라버렸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시내에 물이 차오르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눈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선택한 것은 하나님은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메마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해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슬픔도 다 우리는 메마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의심과 슬픔을 부끄럽게 하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의심했을까?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자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 우리는 의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조금씩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 자식을 잃은 참혹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이겨내는 승화시키는 고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숨을 쉽시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면도날과 같은 그런 틈이 그 여유가 있을 때 그냥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신뢰했던 그 눈물의 씨앗의 열매가 맺혀서 그 메마른 기간을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바짝 마른 네게부 같은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